오늘은 로마서 16장 전체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6장은 무난한다는 단어가 수없이 등장하고 무난하라는 단어가 수없이 등장하며 수많은 이름들이 등장하는 마지막 파울로스가 이제 함께 동역했던 그리고 사역했던 그 결과들인 이 성도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로마를 이제 최종 목표로 이제 공격하고자 하는 그러한 소위 특공대와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자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마지막 편지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성도들의 명단이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첫 번째 명단이 쭉 등장을 하다가 중간에 또 어떤 교리적인 말씀을 또 나누고 또 세 번째 또 명단이 일부가 또 등장을 하고 이렇게 명단이 두 군데 이렇게 나눠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은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인데 여기에 내용들을 보게 되면 편지를 받은 그 로마인들이 여기 거명된 자들에게 문안하라고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그룹에서 등장하는 그 명단의 그 표현을 보면 그들이 거론된 자들이 거명된 자들이 지금 로마인들을 이렇게 그 문안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여기 그 먼저 만나야 될 대상들이 첫 번째 그룹이 해당되는 것이고 두 번째 그룹은 지원 팀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편지를 쓰면서 제일 먼저 언급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포이베를 언급했어요. 이 포이베가 여집사인데 여집사를 언급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뭐 당시에 그 AD 60년대에서 한 80년대 사이인데 그때 당시에 여성이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했고 또 이 편지를 쓸 정도의 어떤 그런 실력을 가진 여자가 있었다, 여인이 있었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참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포이베라고 하는 이 자매는 이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로마를 향해서 편지를 보낸 그런 장본인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는 거예요. 첫 번째 1절로 2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캥그레이아 안에 교회의 봉사자로 있는 내 삶의 자매 포이베를 네 삶에게 추천한다. 네 삶이 그녀를 성도된 삶에 적합하게 주 안에서 환대하게 하려 하며 그녀가 필요로 하는 사업 안에서 무엇이든 네 삶이 그녀에게 제공하게 하려 하며 왜냐하면 그녀가 나 자신과 많은 삶의 조력자가 되었다. 내 삶의 많은 조력자 또는 후원자 역할을 했다. 그런데 로마인 그 로마 성도들이 그를 환대해 주기를 바라고 또 그가 필요로 한 어떤 것들을 그는 이제 이 캥그리아가 이제 고린도거든요. 고린도 지역에서 이제 만약에 건너가게 되면 타국에서 건너온 그런 입장이 되기 로마로 건너온 입장이 되기 때문에 뭔가 필요를 할 때 현지인들이 후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 내용의 지금 그 부탁을 지금 하면서 포이베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포이베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빛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아주 정말 그 반짝하는 어떤 그런 스타와 같은 그런 능력자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편지를 쓰는 것은 고린도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에 있는 갱그리아라는 그 동네 안에 있는 교회의 봉사자, 여집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녀가 가서 할 어떤 그 사업, 그게 뭐 그 선교를 위한 어떤 위장한 어떤 그 사업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필요한 물질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그 사역에 필요한 어떤 그 프라그마에 대해서 후원을 해줬으면 하면서 이제 그 포이베를 추천을 합니다. 두 번째 이제 3절에서 16절까지 내용이 이제 여기에 그 명단을 쭉 지금 썼죠.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삶은 그리스도스 예수스 안에서 내 동역자 삶인 브리스길라와 아킬라스를 모난하라. 두 번째로 이제 등장하는 두 사람이에요. 이 프리스길라와 아킬라스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또 등장을 합니다. 그건 뒤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3절. 저 삶은 나의 목숨에서 초월하여 자신 삶의 목을 내놓았다. 나만 아니라 오히려 열국 삶의 교회 모든 삶도 저 삶에게 감사하며 저 삶의 집을 조차 교회를 문안하라. 나의 사랑스러운 에파이네토스를 문안하라. 저는 그리스도스에게 이르고자 아카이아의 첫 열매이다. 아가야, 마리아를 문안하라. 그녀는 내 삶에게 이르고자 많이 수고했다. 나의 친척이요 나의 포로 동기 안드로니코스와 이우니아스를 문안하라. 저 삶은 사도 삶 안에서 유명한 삶이요 저 삶은 그리스도스 안에서 나보다도 먼저 된 삶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6절에 등장하는 나의 그 포로 동기 두 사람을 언급했는데, 안드로니코스와 이우니아스는 이제 사도 삶 중에 나보다 먼저 된 선배다 이런 얘기예요. 7절. 주 안에 있는 나의 사랑스러운 암플리아스를 문안하라. 그리스도스 안에 있는 내 삶의 동역자 우르바노스와 나의 사랑스러운 스타퀴스를 문안하라. 그리스도스 안에서 확정된 아펠레스를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스에서 나온 삶을 문안하라. 거기 이제 아리스토블로스에서 나온 삶이라고 하면 이제 아리스토블로스가 지명같이 보입니다. 여기서 지명같이 보이지만은 지명은 여성 명사여야 돼요. 여기 블로스로 끝나기 때문에 남성 명사이거든요. 사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리스토블로스에서 나온 사람, 그러니까 그의 그 식솔들을 문안하라. 그러니까 아리스토블로스는 혹시 사망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식솔들을, 그 권속들을 지금 문안하라고 요구합니다. 10절. 나의 친척인 헤로디온을 문안하라. 주 안에 있는 나르키소스에서 나온 삶을 문안하라. 또 그런 표현이 또 나와요. 나르키소스. 마찬가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11절. 주 안에서 수고한 삶인 트리파이나와 트리포사를 문안하라. 이 두 사람은 그 남매 같아요. 사랑스러운 페르시아를 문안하라. 그녀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였다. 주 안에서 선택된 후르포스와 그와 나의 어머니를 문안하라. 그러니까 후르포스의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로 이렇게 섬겼다라는 그런 의미가 돼요. 13절. 아싱크리토스, 플레곤, 헤르마스, 파트로바스, 헤르메스, 저 삶과 함께한 형제 삶에게도 문안하라. 필로로고스와 이울리아를 네리우스와 그의 자매를, 그리고 올림파스와 저 삶과 함께한 모든 성도 삶을 문안하라. 네 삶은 거룩한 입맞춤 안에서 서로 삶을 문안하라. 그리스도스의 교회 삶이 네 삶을 문안한다. 그러니까 15절까지 16절의 전반부까지가 문안하라예요. 그러니까 그 문안의 대상들을 지금 문안 받아야 될 대상들을 지금 거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스의 교회 삶이 네 삶을 문안한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문안하는 입장이에요. 문안할 것이기 때문에 문안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얘기예요. 아무개를 문안하라 하는 얘기는 지금 16절에 써놨어요. 교회 삶이, 여기 거명된 교회 삶이 네 삶을 문안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 거명된 삶을 너희들이 문안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그룹에서는 문안할 것이다 이렇게 문안한다. 그래서 교회 삶이 그들을 문안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여기 26명 외에 여섯 그룹이 언급이 됐는데 이들이 아마 선발대적 의미가 돼요. 선발대적 의미 뭐 한꺼번에 갈란지 아니면 분산해서 들어갈란지 모르지만은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들을 이제 보게 되면 이름이 거명된 자가 26명, 그 다음에 호칭으로서는 어머니나 식솔, 자매, 형제, 성도 등으로 거론했는데 그게 6그룹이에요. 그래서 교회 삶이 네 삶은 무난하니 네 삶은 거룩한 입맞춤 안에서 서로 삶을 무난하라. 앞으로 수많은 교제가 이루어질 것을 미리 알려주는 어떤 명단이고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6명에 대한 그 이름들을 쭉 이렇게 썼는데요. 거기에 중요한 인물들이 몇 사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언급했던 프리스길라와 아킬라스예요. 그래서 프리스길라와 아킬라스는 부부입니다. 아킬라스가 남편이고 프리스길라가 아내가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F로 표시된 건 전부 여성 명사고 M으로 표시된 건 전부 남성 명사예요. 그래서 아킬라스는 남성 명사고 프리스길라는 여성 명사예요. 그래서 둘을 연결해서 설명했어요. 프리스길라와 아킬라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아킬라스를 두 부부를 설명할 때 내 삶에서 초월하여 자신의 목을 내놓았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그 두 부부에 대한 것을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에 설명을 했는데 좀 보겠습니다. 파울로스는 이런 삶을 겪고 아데나이 삶에서 갈라져 코린토스에 이르고자 왔다. 그는 본토스 혈통 아킬라스라는 이름의 어떤 유대인을 만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디아스포라예요. 아킬라스라는 남자 유대인을 만났는데 로마에서 유대인 삶 모두를 갈라놓게 될 클라우디오스 분부를 인하여 저 여자 프리스킬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최근에 온 것이다. 고린도에서 이 아킬라스와 프리스킬라를 만났는데 그는 이제 본토 여기 소아시아의 혈통을 가진 그런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다. 그런데 로마에 살다가 그때 당시 이제 클라우디오스가 이제 로마의 황제였죠. 그가 이제 유대인들 다 이제 추방하는 어떤 그런 기독교인들 이제 추방하는 그런 입장. 해서 이제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 그러니까 이탈리아 반도에서 바다를 하나 건너오면 빠르게 갈 수 있는 건 바다를 건너오는 것이고 해협을 건너오는 것이고, 좀 느리게 올라면 저 육지 없이 이렇게 쑥 상부로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바다를 건너왔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만나게 됐다. 고린도에서 만났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 로마에 살다가 왔기 때문에 로마의 지리에 대해서, 로마의 여건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잘 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는 선발대나 후발대들이 가서 행동해야 될 어떤 지침, 행동 요령, 그다음에 지형적인 어떤 그런 어드바이스 등등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다. 그다음에 거기 이제 명단 중에 나머지는 다 거의 이제 그냥 본인들 1인 그냥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한 번씩만 쓰인 이름들입니다. 그 중에 이제 후르포스와 그다음에 이제 그의 어머니가 등장을 합니다. 그 후르포스에 대한 내용을 하나 살펴봅니다. 마가복음 15장 20절로 22절. 그리고 조롱을 하자마자 자색 옷을 벗기고 그의 옷으로 그를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를 끌고 나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못 박기 위해서 골고다로 올라가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예수스의 십자가를 운반하게 하려고 들녘으로부터 온 알렉산드로스와 후르포스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을 끌어들여 강제로 봉사하게 한다. 그래서 저 삶이 예수스를 골고다라는 장소에 접하게 옮겼으니 그곳은 번역하면 해골놀이 장소이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로스와 후르포스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 그랬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로스와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제 대신 지고 가는. 왜 예수님께서 기진하였고 또 채찍으로 맞아서 상당히 그 통증을 느끼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마침 거기에 이제 함께 그 구경 나왔던 사람들 중에 알렉산드로스와 구레네 시몬을 이제 끌어들였는데 그 구레네 시몬을 언급할 때 후르포스의 아버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후르포스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도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했고, 그 다음에 후르포스의 어머니도 함께 동참했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오늘 로마서에서 구레네 시몬을 언급하지 않는 걸 보면 구레네 시몬은 아마 돌아가셨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구레네 시몬의 남편, 아내, 그 다음에 그의 아들 후르포스가 오늘 이제 언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참 그 2대에 걸쳐서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는 아주 귀한 인물이고 또 가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한 입맞춤, 필레마. 되게 이제 그 서양인들 보면은 입을 맞춘다기보다는 볼에다 이렇게 입맞춤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반가움의 인사를 이제 그렇게 하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문안하는 것은 문안하라, 아스파조마이, 문안한다는 단어고, 문안하라 명령법으로는 아스파사스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팔을 이렇게 굽혀서 연합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결합한다. 팔을 굽혀서 결합하는 거니까 서로 끌어안고 포옹하는 이런 입장이에요. 그걸 문안이라고 이제 표현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이제 입맞춤도 볼 맞춤이죠.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그 거룩한 입맞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행위적인 어떤 그런 모습보다는 서로 그 형제 우애를 다지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두 번째로 갑니다. 17절로 18절. 그래서 형제살마 나는 17절 먼저 17절 18절 읽겠습니다. 그래서 형제살마 나는 네 삶이 교훈 곁에서 배웠던 분열삶과 덧삶을 행하는 삶을 주시하길 내 삶을 권면하며 저 삶으로부터 벗어나라. 왜냐하면 이런 삶은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스에게 종살이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 삶의 배에게 종살이 한다. 그리고 유창한 말과 좋은 말로 인하여 순진한 삶의 마음 삶을 기만한다. 그러니까 교훈 곁에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훈,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교훈의 곁다리, 곁다리로 해당되는 분열과 덫에 대해서, 스캔달리죠. 그것은 벗어나야 된다. 곁다리 그 사이드 부분, 곁다리 이거는 별로 좋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종살이 하지 않고 배만 위한다. 배를 위한다. 배만 위한 그 그레데인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레데라고 하는 곳이 이제 그리스 영역인데 앞에 지중해 앞에 떠 있는 그 섬이죠. 거기가 그때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관광산업으로 아주 유명해요. 그래서 거기에 7성급 호텔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관광지로서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관광지, 휴양지 이런 곳은 놀고 먹는 그리고 배만 위한 어떤 그런 대표적인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종살이냐, 배에 대한 종살이냐 이런 내용이에요. 배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 음식은 배에 합당하고 배는 음식에 합당하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폐지할 것이니 몸은 음란에 합당치 않고 오직 주께 합당하며 주는 몸에게 합당하다. 예. 그러니까 몸은 몸 안에 배가 있죠. 그런데 배라고 하는 건 단지 다른 게 아니다. 음식을 저장하는 거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다고 해서 배가 속해 있는 몸은 음란에 합당치 않다. 몸은 주께 합당하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 배라는 단어가 코일리아라는 단어인데요.
빌립보서 3장 18절로 19절도 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삶이 그리스도스 십자가의 원수로 행동하는 것을 나는 여러 차례 내 삶에게 말했고 이제도 울면서 말한다. 저 삶의 완성은 멸망이요 저 삶의 하나님은 저 삶의 부끄러움 안에 있는 배와 영광이요 땅에 속한 삶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스 십자가의 원수의 행동이다. 뭐가? 배만 위한 배의 배와 영광. 부끄러운 하나님에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 그러니까 배만 위한 식충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식충. 먹는 것만 밝히는. 그러니까 먹는 것만 밝히는 그랬는데 배만 위한 그랬는데 그 돈만 위한 것도 마찬가지야. 같은 개념이에요. 그걸 이제 배로 다 일축해서 얘기했던 거죠. 왜? 배로 들어간 건 다 쓰레기예요. 뒤로 버려져서 그 뭡니까 화장실에 버려지는 것들이다. 그래서 쓰고 버려질 것들을 거에 그러니까 소모성에 우리가 열을 기울이면 그건 하나님과는 별로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번째 19절. 왜냐하면 내 삶의 순종함이 모든 삶에게 이루고자 퍼졌다. 그런즉 내가 너의 삶에 접한 것이 기쁘나 네 삶이 선에 이루고자 지혜롭게 있기를 그러나 악에 이루고자 순결하기를 원한다. 그 선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이죠.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네 삶의 순종에 대해서는 세상이 다 알고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참 너의 삶을 내가 접한 것이 기쁘다. 그런데 선에 이르고자 하는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고 악에 이르고자 하는 순결해야 된다. 그러면 선에 이르고자 할 때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은 그건 맞죠. 그런데 악에 이르고자 악인이 될 악을 저지르려고 순결해야 된다. 그럼 악을 저지를 수 없다는 얘기죠. 악을 저지르려고 할 때는 순결해야 된다. 그래서 악에 동참하면 악에 순종하거나 악에 동참하면 그게 이제 악을 저지르게 되지만 악을 저지르려고 할 때 순결해야 된다. 내 마음이 순결해지면 악으로부터 그것을 저지르고자 하는 거기에 우리가 거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적은 선에 이루고자 하는 것이에요. 악에 이루고자 했더니 악도 목적이냐? 그건 아닌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좀 볼까요? 로마서 6장 16절에 내 자신 삶을 순종에 이루고자 종 삶을 누군가에 제공하고 누군가에 순종하면 네 삶은 종의 삶이다. 사망에 이르는 죄의 종 혹은 의에 이르는 순종의 종인 것을 알아본 것이 아니더냐. 사망에 이르고자 죄의 종. 그러니까 죄에 순종하는 거예요. 의에 이르고자 의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참 좋은 덕목이지만 그것이 죄에 순종할 수도 있고 의에 순종할 수도 있다. 그래서 죄에 순종을 한다면 참 큰일이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주로 그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게 순종이에요. 근데 그 순종이라고 하는 그 단어만 흉하게 그 단어만 가지고 적용해 놓고 그 앞에 무엇에 대한 순종 그 목표가 없이 순종만 강요하면 그게 어느 순간에 의로운 것에 순종하라고 했다가 점점 시간이 가면서 자기 의도대로 그것을 약간 틀어서 죄 쪽으로 끌고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악에 대해서 끌고 가려고 한다면 순결해라. 그래서 그것을 끊어내라. 그래서 분명히 어떤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나는 네 삶을 이리삼 중심 안에 양삼같이 파견한다. 그런즉 뱀같이 신중하고 비둘기 삶같이 순결하게 되어라. 그러니까 지혜롭게 되거나 신중하게 하는 것은 바로 선에 이루고자 함이고 그다음에 비둘기 삶같이 순결하라는 얘기는 악을 대했을 때예요. 악을 대했을 때 거기에 동참하지 말고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지 말고 순결하라.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로마서
16장 19절과 연결해서 보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뱀같이 신중하고 그것은 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것은 악을 대할 때 얘기예요. 그런 것이지. 예. 거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검증이 안 됐어요. 뭐 할 때 뱀같이 순결하고 신중하고 뭐 할 때 비둘기 사람같이 순결하라. 이 뭐 할 때라고 하는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근데 선을 이루길 때는 뱀같이 신중하고 그 다음에 악을 대할 때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우리가 풀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20절도 봅니다. 형제 삶아 감정에는 훈육아가 되지 말고 감정에는 훈육아가 되지 말고 감정이 이렇게 들쑥날쑥 감정이 폭발했다 잠잠했다 기복이 심하는 그것은 훈육아 어린아이들 때 일이죠.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가 되냐? 완전한 삶이 되라. 장성한 자가 되라. 이런 얘기가 돼요. 그러나 악에는 미숙아가 되라. 악에는 미숙아가 되라. 악에는 능숙한 자가 되서는 안 된다. 악에는 능숙한 자가 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 감정에는 훈육아가 되지 말고 그랬는데 훈육아는 뭐냐면 뭔가를 배우는 사람이에요. 배우는 기 때문에 자꾸 머리를 쓰죠. 그래서 야 이때는 내가 감정을 폭발해야 됐다. 상대를 제압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느긋해라. 장성한 자와 같이 느긋해라. 그 다음에 악을 대할 때는 미숙아처럼 아주 서투르게 능숙하게 그에 대해서 나는 이렇다 얘기를 하거나 또는 행동이나 의견을 제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숙아처럼 나 그거 잘 모르는데 뭐 이렇게. 그래서 그 로마서 6장, 마태복음 10장, 고린도전서 14장이 아주 폭넓게 이 선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대해야 되는가를 잘 설명하고 있다. 보충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중간에 핵심적인 내용을 이렇게 중간에 좀 거명을 했습니다. 거론을 했습니다. 20절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신소감 안에서 네 삶의 발삶 아래서 함께 짓이길 것이다.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스 은혜가 네 삶에 결합한다. 이 만남, 문안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뭐냐 하면 그것이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스의 은혜다.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은혜와 결합되는 문제다. 메타. 그래서 이게 결국은 악이 선과 악이 눈앞에 이게 갈등 구조가 생겼다는 것은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하기 시작했다. 근데 그 사탄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싸움에서 이기면 그 전쟁에서 이기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물리쳐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짓이기는 거예요. 네 발살 아래 함께 짓이길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스의 은혜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탄을 이기는 방법은 그리스도스의 가르친 그 교훈, 그 지식으로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계시록 20장을 보겠습니다. 먼저 1절로 3절. 그리고 그의 손에 접하여 무저갱의 자물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사자를 나는 알아보았다. 그리고 그가 용을 붙잡았는데 본래 뱀이요 마귀요 사타나스요 저를 천년살무로 결박하여 무저갱에 이르고자 던지고 그것을 잠그고 그 위에 봉인하였으니 천년살미 완성되기까지 더 이상 열국살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 삶을 결합하여 그가 그 짧은 기한을 풀려지 마땅하다. 그래서 이제 천년살을 가둬놨다가 갇혀 있다가 잠깐 놓이는 때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를 잡아서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리고 이제 최후 심판이 이루어지죠. 계시록 20장의 11절로 14절. 그리고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그의 접해 앉으신 이를 알아보았다. 하늘과 땅이 그의 앞에서 도망하였고 저 삶에게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크고 작은 죽음 삶을 알아보았는데 증서 삶이 열려졌고 유사한 증서도 열려졌으니
생명의 정서이다. 정서 삶 안에 기록된 삶에서 죽음 삶이 저 삶의 행위 삶을 조차 판결받았다. 받아도 그 안에서 죽음 삶을 던지고 사망과 음부도 저 삶 안에서 죽음 삶을 던졌으니 각자 저 삶의 행위 삶을 조차 판결받았다. 그리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이르고자 던져졌으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소탕작전이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 있냐? 정서 삶에 전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기록은 다 나의 기억 속에 지금 사라졌을지라도 이 내 안에 그 뭐 메모리라고 할까요? 하드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 기록 장치에 다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오늘 계시록 20장 12절로 12절에 13절에서 그것이 그 기록 장치가 다 드러난 거예요. 다 선명하게 그 메모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서의 내용에 따라서 판결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다도 죽음 삶을 던지고 사망과 음부도 죽음 삶을 던지고 그래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 사망이에요. 다시는 부활할 수 없는 완전한 사망. 그런데 거기 지금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그의 접해 앉으신 이를 알아보았다. 땅과 하늘이 그의 앞에서 도망하였고 저 삶에게 발견되지 않았다 그랬어요.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도망갔으면 이 흰 보좌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하늘도 아니고 땅도 아니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이런 게 숙제거든요. 이건 그림으로 그릴 수 없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하늘과 땅은 오늘 지금 이 상황이 올 때까지 나에게 어떤 그 필요 충분 조건으로 시한부적으로 존재했을 따름이에요. 존재했을 따름이고 그것이 이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돼버렸어. 그래서 그 하나가 돼버린 게 뭐냐면 생명의 정서예요. 생명의 정서가 돼버리고 이제 여기 사망과 음부 바다에 이렇게 잔재되어 있는 그러니까 바다라는 게 거기 보세요. 하늘과 땅이 없는데 바다는 어디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의 모습을 그린 게 아니고 지구상에 있는 하늘과 땅이라는 바다라는 단어를 인용했을 뿐이지 그 지금 현상적인 모습으로 여기서 그림을 그리면 안 돼요. 하늘과 땅이 지금 보이지 않는 도망해버렸는데 도망해버렸다는 심판받았다는 얘기예요. 심판받았다는 얘기고 또 어떤 목적을 이루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한부 그 시한이 다 소멸된 거예요. 시한부 역할이 다 소멸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다도 그 안에서 죽음 삶을 주고 그러니까 바다가 결국은 뭡니까? 정서 삶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바다가 하나의 그 쓰레기통 역할을 한 거예요. 사망과 음부도 마찬가지 죽음 삶이라고 하는 것들을 거기다 넣어놓을 수 있는 어떤 저장 창고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것들은 이제 마지막에 탈탈 다 털어서 마지막 수색해서 다 털어서 집안 대청소가 끝난 거예요.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것이 이제 평화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신속하게 그렇게 발살 안에서 함께 진이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한 싸움에서 결코 지지 말아라. 그리고 악이 올 때 악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하지 말고 악을 대할 때는 뭡니까? 순진하게 또 순결하게 비둘기같이 그렇게 대하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세 번째로 갑니다. 21절로 24절 여기에 이제 두 번째 명단이 등장합니다. 나의 동역자 티모데오스와 루키오스와 야손과 내 친척 소시 파트로스가 내 삶을 문안한다. 이제 거꾸로 이제 문안한다 이렇게 표현 나와요. 21절 주 안에서 22절 주 안에서 편지를 기록하는 나 테르티오스가 네 삶을 문안한다.
거기 왜 그가 거기 뭐가 빠졌네요. 아, 23절 나와 온 교회의 나그네 가이오스가 네 삶을 문안한다. 성의 청지기 에라스토스와 형제 쿠아르토스가 네 삶을 문안한다. 이 부분이 지금 빠졌어요. 그 일부분 그 앞에 가이오스 부분이 빠져버렸네요. 거기에 23절 24절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스의 은혜가 내 삶과 내 모든 삶과 결합한다. 아멘.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명단이 등장하는데 여기 이제 인원은 8명이에요. 이제 후방 지원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의 동역자 티모데오스, 루키오스, 야손, 그 다음에 내 친척 소시파트로스, 그 다음에 주 안에서 편지를 기록하는 나 테르티오스. 여기 주 안에서 편지를 기록하는 나 테르티오스라고 했는데 나는 누구예요? 파울로스를 얘기하는 거죠. 파울로스의 제3의 이름이다. 테르티오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와 온 교회의 나그네 가이오스 중요한 인물이에요. 성의 청지기 에라스토스 그리고 그의 형제 쿠아르토스. 먼저 티모데오스, 디모데예요. 티모데오스. 티모데오스란 말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 하나님의 존귀함을 받은 자, 뭐 이런 뜻이에요. 사도행전 16장 1절 먼저. 그래서 파울로스가 테르베와 더베라고 하는 거죠. 리스트라에 이르고자 도달하였다. 그리고 보니 거기에 티모데오스라는 이름으로 어떤 제자가 있는데 어떤 믿는 유대인 여자의 아들이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더라. 그러니까 엄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아버지를 따르면 헬라인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가.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사역했던 지역, 그가 방문하고 복음을 전했던 지역을 보면 아테네, 마게도냐, 아시아, 고린도스, 빌립보, 데살로니가, 에베소, 이제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참 디모데가 누카스는 파울로스의 그 참 수행비서처럼 함께 2차 전도 여행 때 픽업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로마 옥까지 갑니다. 그래서 파울로스가 순교할 때 그 옆에 자리를 지켰던 자가 바로 루카스예요. 누가복음을 쓴 장본인이죠. 그리고 이제 그 파울로스가 갈 수 없는 곳에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 디모데가 이제 그 파울로스의 그 사역을 대행하는 그런 역할들은 다 디모데가 지금 담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행한 자가 바로 디모데우스다. 그래서 나의 동역자. 그러니까 이제 그 후방에서 지금 지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루키오스에 대해서 좀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그런데 안티오케이아 안에 있는 교회를 조차 예언자 삶과 교사 삶 몇이 있더니 곧 바나바예요. 그다음에 니게르라 초청된 시메이온과 그다음에 키레나이오스인 루키오스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키레나이오스인 지명이죠. 루키오스와 분봉왕 헤로데스의 젖동생 마나엔과 그다음에 사울로스가 등장해요. 여기 사울로스가 파울로스예요. 그래서 루키오스하고 파울로스가 안디옥에서 같이 사역을 했던 그런 아주 인물이다. 그래서 디모데 그리고 루기오라고 하죠. 언급이 됩니다. 다음에 야손에 대해서 좀 봅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로 10절. 그리고 그 삶에서 어떤 삶은 설득당하고 파울로스와 실라스에게 배정되었으니 거기 그 실라스가 누구냐면 바울과 신라 할 때 신라예요. 배정되었으니 경건한 헬라인 삶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으뜸의 부녀 삶이었다. 그러나 설득되지 않는 유대인 삶은 시기하여서 시장의 어떤 나쁜 장정 삶을 데려다가 무리지어 성을 소란 비우더니
야손의 집에 접촉하여 서서 저 삶을 군중에 이루고자 끌어내려고 찾더라. 그러니까 야손의 집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데살로니카예요. 데살로니카로 내려가서 이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이제 설득 당했던 사람들이 이제 바울과 실라에게 배정이 됐다 그랬죠. 그래서 경건한 헬라인, 그리고 큰 무리, 또는 적지 않은 으뜸의 그 부녀 사람들인데, 지금은 어느 집에 있었냐면 야손의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시기하는 자들이 야손의 집에 와서 끌어내리려고 지금 아우성을 치는 입장입니다. 6절. 그러나 저 삶을 발견하지 못하자 야손과 어떤 형제 삶을 성관원 삶에 접촉하려고 끌고 가서 고함치되 거주지를 혼란케 하는 삶이 여기 있다. 이 삶을 야손이 환대한 것이다. 이 사람 모두가 카이사르의 칙령에 맞서 행세하여 다른 왕을 말하는데 예수스라 하더라. 저 삶이 무리와 성관원 삶을 선동하는 이 삶을 듣고 야손과 그 나머지 삶에게서 적당한 것을 받고 저 삶을 풀어주었다. 그러자 형제 삶이 곧장 밤으로부터 바울로스와 실라스를 베로이아에 이르고자 파송하여 저 삶이 유대인 삶의 회당에 이르고자 도착하여 들어가더라. 그러니까 이제 안에 숨겨놓고 와서 그 야손의 집 앞에서 때를 쓰니까 야손이 얼마 주고 보낸 거예요. 그리고 밤에 몰래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그래서 이제 베레아인들은 데살로니가인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베레아로 내려가서 이제 고린도로 내려가는 거죠. 거기 이제 또 한 사람, 주 안에서 편지를 기록하는 나 테르티오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테르티오스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테르티오스란 단어의 뜻이 뭐냐면 제3회 그랬어요. 세 번째 그 말이에요. 제3회 이런 말인데, 그러면 제3회 바울로스의 제3회 인물이 누구냐는 거예요. 첫 번째 바울로스의 첫 번째 인물이 사울로스죠. 두 번째 인물이 바울로스죠. 세 번째 인물을 그냥 테르티오스로 지금 명명한 거라서 이렇게 지금 보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그 자신을 바울로스라고 이렇게 밝히지 않고 제3의 인물 이렇게 그냥 테르티오스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명으로 쓴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혹자는 대필자로 보기도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테르티오스가 대필자로 나오면 여러 번 등장해야 돼요. 근데 포베와 같이 또 등장을 안 하고 딱 한 번 등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포베는 오늘 지금 16장 서두에 등장하고 또 이제 말미에 또 이제 포베가 기록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포베가 말한 것을 또 대필을 그 테르티오스가 했다 말이 안 되죠. 포베가 한 거예요. 그래서 테르티오스는 남성이고 포베는 여성인데 여성이 꼼꼼하게 이걸 잘 정리한 거예요. 로마서를 그렇게 봐야 돼요. 가이오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가이오스 앞에 붙은 게 뭐냐면 나그네 그랬어요. 나그네 가이오스라고 지금 번역을 했는데 그걸 우리 개혁성경에는 식주인이라고 번역했어요. 식주인이란 말은 식당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식사를 대접하는 어떤 그런 자, 그걸 식주인이라고 하는데 식주인이 아니에요. 나그네라는 단어예요. 사도행전 17장 27절로 29절 보겠습니다. 이것이 내 삶에게 몫을 비난에 이르고자 할 뿐 아니라 오히려 큰 여신 아르데미스의 신전도 아무것도 아니라 여기에 될 위험이 있고 아시아와 거주지 전체가 예배하는 여신의 위험을 끌어내려질 위험이 있다. 그러자 듣고 분노가 가득하게 되어 소리쳐 말한다. 에베소인 삶의 아르테미스는 위대하다. 그리고 성 전체가 혼란으로 가득 차게 되어 파울로스의 길동부 마게도냐인 삶 가이오스와 아리스타르고스를 사로잡아 격렬하게 연극장에 이르고자 달려 들어갔다. 이런 얘기 나와요. 이게 에베소에서 이제 그 아데미 신상, 아데미 신전에 대한 걸 이제 이렇게 격하하는 그런 발언을 하는 바람에 그 아데미 신상을 섬기는 그 소아시아 그리고
그 에베소 사람들이 분노한 이런 내용이죠. 그때 이제 파울로스의 길동무였어요. 그 마게도냐인 사람인 가이오스가 등장합니다. 길동무였어요. 그래서 그런 길동무예요. 나그네라니까요. 자기 마게도냐 삶의 터전을 놔두고 파울로스와 함께 움직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길동무, 나그네 이렇게 얘기하면 적절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로 15절. 그리스도스께서 나눠진 것이냐? 이 세례 문제 때문에 얘기한 거죠. 파울로스가 네 삶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냐? 네 삶이 바울로스의 이름에 이루고자 세례를 받았느냐? 크리스보와 가이오 말고는 네 삶에 아무에게도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나는 감사한다. 이는 누구도 내 이름에 이루고자 세례받았다고 언급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제 세례 문제로 갈라졌어요. 그때 이제 파울로스가 한 얘기예요. 그때 크리스보와 가이오, 그때 그 나그네 가이오에게만 세례를 줬다라는 언급을 합니다. 그때 가이오가 또 등장을 해요. 그런가 하면 요한 3서에 보면 가이오 장로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건 요한이 지금 쓰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파울로스가 쓴 얘기 아니기 때문에 그건 인용을 안 했습니다. 네 번째, 일곱 번째, 25절, 27절 마지막. 나의 복음과 그리스도스 예수의 선포를 조차 현세 동안 침묵되었던 비밀의 계시를 조차 네 삶을 확고하게 할 가능한 자에게 현세 하나님의 명령을 조차 믿음의 순종에 이르고자 열국 삶에게 이루고자 알려진 예언자 삶의 삶으로 인하여 이제 드러내셨으니 거기까지. 그리스도스 예수에 인하여 유일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에게 내세적 삶에 이루고자 영광이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나의 복음이 이제 드러난 거예요. 그리스도스 예수의 선포를 쫓아서. 그러니까 나의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스 예수가 선포한 거예요. 그 다음에 현세 동안에 침묵했던 비밀의 계시가 이제 드러난 거예요. 뭐 하려고? 네 삶을 확고하게 하려고. 왜? 현세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믿음의 순종에 이루고자, 모든 열국 삶에게 이루고자, 그 다음에 알려진 그 예언자 삶의 글로 인해서 그렇게 예언했던 그가 누구냐? 그리스도스 예수. 복음의 비밀. 창세로부터 감추었던 복음의 비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스. 그 그리스도스 예수로 인하여 유일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에게 내세적 생명에 이루고자, 내세적 삶에 이루고자 영광이다. 내세적 삶에 이루는 영광이에요. 누가? 내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광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화 됐다 그 말이에요. 뭘로 인해서? 그리스도스 예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스로 인해서.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그 비밀의 계시고. 근데 이제 드러냈다 말이에요. 몇 구절 인용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예수께서는 이 모든 삶을 비유 안에서 무리에게 전하셨다. 그리고 비유 외에는 저 삶에게 전하지 않으시더라. 예언자로 인하여 구전된 것이 어떻든 채워지게 하려고 말씀하시되 내가 비유 안에서 내 입을 열어 세상의 투하로부터 감춰진 삶을 폭로할 것이다. 이게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비밀을 그 감춘 당사자가 와서 폭로를 해야 돼요. 당사자가 폭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3자가 하면 안 돼요. 당사자가 폭로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영광이고 은혜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의 비밀을 접하는 것이, 내가 만나는 것이,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그의 은혜고 영광이에요. 골로새서 1장 25절 27절. 나는 네 삶에 이루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려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정직을 조차 교회의 봉사자가 되었으니 현세 삶으로부터 그리고 세대적 삶으로부터 감춰진 비밀을
이제 그의 성도 삶에게 드러내게 되었도다. 그것으로 하나님은 열국의 삶 안에서 이 비밀의 영광의 부요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셨으니 이 비밀은 네 삶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스이시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장세로부터 감추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스예요.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 그가 바로 그리스도스이다. 그가 바로 은혜고, 그가 바로 복음의 비밀이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가 바로 우리의 소망이고. 그러면 그리스도스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내 안에 어떻게 그분을 모시고 살 것이냐, 이런 거예요. 우리 왜 드라마에서 이런 말이 있었죠. 사랑하는 남녀가 이제 대화를 합니다. 너 내 안에 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 안에 있다. 그러니까 마음에다 담았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담았을 때 그 사람의 형상, 모양,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의도, 그 사람의 행동,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온 거예요. 그 이제 일반적인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우리가 그 수용할 수 있는, 우리가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어도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사진으로 볼 수 없잖아요. 사진으로 만들어놨는데 그건 우리가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얼굴이나 몸매는 우리가 상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스 예수를 내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어떤 형식이냐?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그러면 성경의 내용에 정확히 내 안에서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탄생했고, 내 안에서 자랐고, 내 안에서 사역하셨고, 내 안에서 죽고, 내 안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영으로 임재하시는 요 상황들이 일목요연하게 그게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비밀이 내 삶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인 그리스도스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단순하게 대면, 사람과 사람이 대면해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내 가슴속에 간직한 것처럼 그런 형태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스께서, 내가 그리스도스 안에서, 이런 표현은 정확한 그 내용에 대한 지식이 뒷받침돼서 그것이 이해되어질 때 분명하게 내 속에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얼굴로 이렇게 눈 감고 상상하는 상상의 어떤 나래를 펴서 그렇게 집어넣는 그런 형태로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후자처럼 그렇게 인식이 됐어요. 그래서 성지 순례를 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교회나 성당에 가서 그 예수님의 어떤 상을 보면서 그걸 마음속에 간직한다는 이런 형태로 그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려니까 돈을 들여서 성지 순례를 가고 그것을 또 이용해서 관광객들을 끌어모으는 그런 악순환의 형태가 계속되는 그런 거예요. 그럼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로 21절로 봅니다. 나무랄 데 없고 흠잡을 데 없는 희생양 같은 그리스도스의 존귀한 피로 된 것이니 창세전에 미리 알게 되었으나 네 삶을 인해 최후의 기한에 접하여 드러내셨으니, 최후의 기한에 접해서 드러낸 거예요. 네 삶은 죽음 삶에서 저를 일으키시고 저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의 이루고자 저로 인하여 믿는 삶이다. 하나님화하고자 믿는 삶이다. 그같이 하나님의 이루는 내 삶의 믿음과 소망을 있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화 되고자 하는 믿음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최후의 그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그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것이 바로 지식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까 내가 방법론 얘기했죠.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는 이 계시는 계셔야 될 방법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될 방법론, 그 내용을 밝히신 거예요. 그게 복음서예요. 그게 복음이고. 근데 그건 내버리고 싹 지워버리고 딱 인물적인 예수님만 딱 이렇게 부각을 시켜가지고 이 일을 영접하라. 마음에 간직하시오. 믿으시오. 그러면 구원 얻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건 아니라. 그래서 이제 16장을 정리하자면 첫 번부에 등장하는 그 돌격대 26명 외에 6그룹. 그다음에 일본의 이제 뭐 후방 지원 여러 가지 형태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두 번째로 등장하는 8명의 그 후방 지원자. 그다음에 파울로스의 복음의 마지막 그 다전원 소아시아와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의 다전원 그들을 관리하는 그리고 이제 교회를 이어나가야 하는 그런 중요한 인물들 그걸 8명들을 이제 거명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의 그 비밀이 드러나는 것이 이제 드러났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개혁성경에는 번역이 안 됐습니다만은 이 편지가 어떻게 기록된 것이냐 하는 것을 써놨는데, 갱그레이아 안에 있는 교회의 집사 포이베로 인하여 코린토스로부터 로마 삶을 향하여 기록되었다. 그 로마 삶은 이탈리아 안에 있는 로마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대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오늘에 적용하면 우리 모든 열국 삶이 다 로마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지배하에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현재 오늘 날짜가 2021년 4월 25일 아니에요. 그 2021년이라는 말이 2021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바로 우리가 로마력이라 하고 그 다음에 서력이라 하기도 하고 주후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로마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약 500년간의 자신들의 그 탄생 역사를 그걸 싹 단절시켜버리고 예수님의 출발, 예수님이 탄생하던 그 해를 자신들의 원년으로 삼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로마의 원조가 되는 거죠. 시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그 지금 연역 아래 우리가 다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의 지구촌 전체가 다 로마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를 이해하고 로마를 이해할 때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로메라는 단어는 흐롬에 강하다, 흐롬아이 강하다. 뭘로? 자존심으로 강하게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로마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복음화하려고 사도로 초청된 파울로스의 구속사에 대한 기록을 열국의 대표인 로마를 향하여 기록한 구원론의 진수이다. 이게 로마서예요. 캥그레이아 교회 여집사 포이베를 인하여 코린토스로부터 로마 삶을 향하여 기록된 편지 형식의 열국의 복음서라 이렇게 봐도 돼요. 핵심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크리스토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 나를 해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크리스토스의 은혜다. 그렇게 해서 오늘로서 로마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